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941년도 12월 7일에 하와이의 레이더 부대에서 미군 병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레이더 대공 감시였습니다. 오전 7시 20분에 레이더망에 50대의 비행기가 접근하고 있는 것이 포착됩니다. 이들은 즉시로 상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하지만 그 상관은 이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진주만에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폭격으로 인하여 2,400명의 군인들이 사망합니다. 폭격 51분 전 적군이 공격할 것이라는 명백한 징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여러 징조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그 재림과 이 세상의 역사의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사실상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징조가 그때에 있을 것인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사람도 재림의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재림의 임박성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성경 예언과 그리고 세상의 징조들을 함께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면 그 나무에서 곧 잎사귀가 나게 될 것이다 라는 징조입니다. 푸른 잎들이 무성해지는 것은 곧 여름이 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이 시대의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그 많은 예언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그 재림에 대해서도 분명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여러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것을 가리켜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재난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오딘입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는 산통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출산으로 재림의 징조를 지금 묘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산모가 출산할 때가 가까워지면 그 산통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그 징조도 더욱 강하고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인류의 역사상 전쟁은 늘 있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맨손으로 싸웁니다. 후에는 무기를 만들어서 칼과 창으로 더 효과적으로 전쟁합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폭탄으로 그리고 드론으로 로봇으로 상대를 보지 않고도 죄책감도 없이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대량으로 살상하며 전쟁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유엔의 자료에 의하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과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와 난민의 숫자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의 산통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미국 지질연구학회에 의하면 집이 무너질 정도의 진도인 6에서 8 사이의 지진은 1600년대 이전에는 10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1600년대가 지나면서 아주 조금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는 그 빈도수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진으로 인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음을 알리는 그 징조가 더 빈번하게 그리고 더 극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산통이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5억 명의 사람들은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굶주려 죽어가는 이들의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 역시도 시대의 징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는 이 전염병 역시도 분명한 재림의 징조입니다. 이 CDC의 보고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학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질병들로 인하여 이 인류가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 역시도 분명한 재림의 산통인 것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그 지식이 더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지식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에만 해도 인터넷이라는 것은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유튜브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지식의 증가는 재림의 분명한 징조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 직전에 이 세상의 도덕적인 상태가 노아 홍수 이전의 그 상태와 동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때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것입니다. 이 사회의 부도덕과 폭력은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더할수록 이러한 일들은, 이러한 악은 더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은, 도덕적 타락은 분명한 재림의 징조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모든 부부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사랑이 곧 식어집니다. 그리고 이혼합니다. 이러한 가족의 붕괴 역시도 이 시대의 분명한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가족의 붕괴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다시 오신다는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재림의 기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무신론 그리고 또한 진화론의 성행함 역시도 이 시대의 마지막 징조인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 종교에 대하여 무려 4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교회 안의 징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기별과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혼란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진리의 표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입니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읍니다. 현대에는 이 무당과 미신 그리고 죽은 자와 교통하며 접신하는 그 강신술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사탄은 그 이적과 초자연적인 일들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이 역시도 분명한 재림의 징조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뿐인 신앙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영적인 능력은 상실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입니다. 재림 직전에 있을 희망의 징조는 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신다는 그 기쁜 희망의 기별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재림의 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선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서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지라도 우리의 개인적인 준비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께서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늘 그분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으라라고 우리에게 간청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릅니다. 비록 지금은 근심하지만 그 해산의 고통으로 인하여 근심하지만 산통으로 인하여 근심하지만 그 아이 낳으면 이 세상에 사람 난 그 아이가 태어난 기쁨을 인하여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산통의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근심하게 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 집에 첫째 아이가 태어나던 그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제처의 그 길고 험난하고 무섭기까지 했던 그 산통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많이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 긴 산통 끝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은, 그 환희는, 그 감격은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길고 극심했던 재림의 산통 이제 곧 맞춰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함께 맞이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함께 준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